주의 손이 거님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뵙게 하라. 조선 영도는 이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왔어요. 저번에 주의 손이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다 나만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홀로서 구원하리. 이 세상이 절개는 제물로는 내 신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소 질대 위로를 못 얻으며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저 계란새 명양식 밤에 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거는 힘을 버리고 좋게 오면 그 한넘넘서 이를 힘입으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 종이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우리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온 세계 땅끝까지 나아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대풀 장로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땅에서 주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성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생명의 열매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왔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일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이전해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 그러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더러운 날이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와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일어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음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신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거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니다. 불로 확 태우실 거다. 불로 확 태우실 거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에는 주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확 썰어버렸어요. 온 세상을 홍수로 40일 동안 그 홍수로 세상을 썰어버렸어요. 선어에 그때 당시에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높은 깊은 계곡이 없이 온 세계 전체 땅덩어리가 높고 낮은 언덕으로 이루어진 평평한 정도였는데 그래서 40일 동안 홍수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땅을 다 덮어버려서 코로 숨을 쉬는 모든 동물들이 다 죽고 오직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와 방주 안에 들어간 가축과 동물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서 홍수에 그 노아의 8식구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땅의 인종들이 이렇게 많이 또 번식하게 되고 온 지구 땅에 동물과 많은 가축들이 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때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거의 한 이제 지구 땅 성경적으로 6천년 가운데 이제 5천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년은 아담 때로부터 거의 1000년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1000년 때 지금 이제 5000년이 지나간 이때 그래서 이제 아담 때로부터 지금 한 6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께서 오시면은 세상을 두 번째 심판하실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 처음에는 물로 세상을 확 썰어버리셨고 두 번째는 따라서 불로 세상을 확 태우신다. 불로 세상을 확 태우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전 세계 전체 땅을 뒤덮었던 것처럼 불 심판도 온 세계 전체를 불로서 심판하신다. 하늘도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불에 다 타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러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래서
일시간에 불러서 심판을 하시니까 확 태우신다. 확 태워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조롱을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뭐 어제도 하늘이 있었고 오늘도 뭐 하늘이 있고 내일도 하늘이 있을 거고 어제도 땅이 있었는데 오늘도 땅도 있고 내일도 땅도 있을 것이고 어제도 바다가 있었는데 오늘도 바다가 있고 내일도 바다가 있을 것이고 뭐 이런저런 난리도 일어나고 뭐 전쟁도 터지고 뭐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바람도 터지고 뭐 지진도 터지고 이런저런 온갖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언제든 있었던 것이고 잠시 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무슨 불심판이냐 세상이 끝나느냐 그 소리 하지 말아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야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 후로부터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만물은 다 그냥 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어야 함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천년전이나 2000년이나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의 생명이 수십억 년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있는 지구가 불타고 없어진다고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은 또 인간의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사람의 머리가 지능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달도 가보고 화성에도 가보고 지구가 살 수 없는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면 다른 데 가서 달나라에 집을 짓든지 화성에 도시를 짓든지 그렇게 살면 되지 아니하냐 그렇게 시금방을 떨고 있는데 그것이 인간들의 힘대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바벨탑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을 하나님 이상으로 높이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와장창 다 부셔버리고 인간들은 다 진멸시켜버린다는 이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시고 좋으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만 부부간에 서로 못할 짓거리 하면 그냥 심판을 해버린다니까. 부자간에도 마찬가지, 행정간에도 마찬가지, 친구간에도 획 돌아서 버리고 나라와 나라 간에도 계약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동맹하면서 지내다가도 또 획 돌아서서 적국이 되고 원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인데 자 하나님께서 아무리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악용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사정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심판해 버리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 말씀 불로 확 태우실 거라는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대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로서의 때와 같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고 돈벌이하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 장가하고 시집가 장가하고 사람이 자기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온갖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뱃속을 채우는 일만 이 몸뚱아리 이 땅 위에서 편안히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그런 것은 자기 속에 들어온 사탄이 불어넣는 더러운 욕망 그것을 그 욕망을 풀고 해소하고 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짓거리들만 찾아다니는 밤낮으로 매일 한 백 정도는 그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아이 주님께서 노아의 이걸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잖아. 마른 땅이지만은 지금 비가 안 오지만은 방주 다 짓고 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져서 온 땅을 덮어버리고 그런 사람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하나님을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우리가 방주 지으니까 같이 짓자. 또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한 놈도 그 방주에 들어온 놈이 없었어. 노아의 8 식구에. 그래서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노아와 같은 그 동시대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뭐 1000명 살았겠어, 만 단위로 살았겠어, 100만 단위로 살았겠어, 수십억이 살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80억의 사람이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그 직전에도 이 땅에 수십억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십억이. 아담 때부터 1000년이 지났으니까 온 땅에 인종이 퍼져가지고 수십억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8사람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만큼 희귀하고 없었다는 다 육신에 들어온 욕망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육신의 욕망처럼 살아볼까. 높은 집을 짓고 돈 많이 가지고 또 학식이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높은 자리에 앉고 권력을 꿰차고 남을 짓밟고 약한 자 고해를 짜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서 악한 신처럼 귀신처럼 마귀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인생의 즐거움과 향락과 성공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복음을 안 받아들여 구원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다 멸망을 해버린 것처럼 오늘날 그런 시대다. 롯의 시대와 같으리라. 롯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의식주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으로 땅의 것들을 걸고 살았는데 특별히 롯이 살던 그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같은 롯이 살던 그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 그래서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성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와 수간과 온갖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사람이 짐승과 사람이 개와 막 이렇게 난잡한 짓거리를 하고 살았던 것이 롯의 시대인데 오늘날 온 세상을 보시라고.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지으니까 땅이 저주받고 땅이 더러워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세상을 그냥 불로 확 태워서 쓰레기 이 소각장에 넣어서 태워버리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듯이 이 세상을 태워서 정리해 버리시려고 하신다. 그만큼 사람이 더러우니까 이 지구촌, 이 지구 땅 자체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공기도 오염되어 있지, 물도 오염되어 있지, 땅도 땅속도 오염되어 있지, 바다도 오염되어 있지, 미세 플라스틱으로 미세먼지로 온갖 것들로 오염되어 있고, 사람들의 정신과 의식과 무엇인가, 사람의 영과 인생과 사람의 지식과 머릿속에 든 모든 것들이 다 지식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인간의 종교로, 인간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방자한 생활 방식, 윤리, 도덕도 진리에서 벗어나고, 법도에 벗어나고,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고, 사람의 양심에서 벗어난 동성애 같은 이 더러운 사상들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영의 세계를, 인생살이 자체를 다 더럽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시궁창에 더러운 구더기 끼는 똥통 속에 더러운 것들보다 더 더러워진 것이 오늘날 인간들이고, 인간도로 말미암아 이 땅이 그렇게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질러 버리는 것밖에 없어. 불을 확 질러서 불로 확 태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5천년 전에 물로 이 세상을 한번 청소를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불로서 세상을 정리정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에이 뭐 그럴까 옛날 하늘이나 지금 하늘이나 똑같고, 옛날 땅이나 지금 땅이나 똑같고, 옛날 사람들이 살던 거나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는 거나 똑같고, 과학 기술 발달이야 시대마다 달라지만 사람들이 사는 생각이나 생활 스타일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문화나 종교나 이런 건 똑같은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불로 태워서 망하고 야! 기독교인들 헛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야유를 하고 있다. 말세되면 그런 조롱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말세가 오늘 밤 지나고 내일 새벽에 접수가 버리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오느냐? 왜 주님께서 헛소리를 하신 것처럼 안 되느냐, 말세가 안 오느냐, 이 말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 말. 주님께서 오래 참고,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까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노홍수 심판되면 더 타락하고, 로스 시대보다 더 더럽게 타락을 해버려서 지금 당장 불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래도 더 참고 말세가 분명히 오기는 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몇 년 또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모르도록 해놓고, 왜 주님은 약속을 안 하신 것처럼, 또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신 것처럼, 또 헛소리 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심판의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참고 계신다. 뭐 하라고? 인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주님으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 천국 하늘나라를 다스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유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 믿어서 천국에 또는 영생하라고. 안 그러면 뭐니까? 지옥이거든. 지옥. 영원한 불못이 불타는 지옥. 불이 타는데도 항상 어둡고 지옥. 여름날 강가에서 캄캄한 밤에 장작불 모아놓고 캠파이어 한다고, 장작
덤에서 불이 벌을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은 여전히 주변은 컴컴하고 어둡고 산속은 더 어둡다고 말이에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영혼이 불타고 저주의 불이 타고 사람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의 불이 타고 이걸 타고 불꽃이 막 타올라도 지옥은 여전히 어두운 곳이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도 인생사를 어둡게 살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망할 짓거리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두운 불구덩이 지옥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천국 지옥을 인정 안 했으니까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이 사람들이 죽으면 돌아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돌아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릴 인생의 영원한 고향이고 본향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지옥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오직 자기의 육신의 더러운 욕망도 이 세상에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문화와 철학과 지식과 종교와 도덕, 생활 방식 이런 것을 따라서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살아버렸다. 그래서 회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그래도 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무한하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람들에게 1분 1초라도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고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한 사람 더 많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오기를 바라시면서 주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해놨지만 그날까지 주님께서 참고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두 하나님을 욕하고 해도 참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심판 때에 천년이 하루 같다. 심판 때에 그 심판은 순식간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식간에 오는 그 심판이 오기 전까지 주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참는 것처럼 참아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제는 주님께서 이 지구 땅을 불러서 태워버린다.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도 불에 탄다. 대기권이 타버린다는 대기권이. 이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산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이 지구 땅을 불지를 때 산소가 있는 대기권 불태워버린다니까. 그 다음에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도 마지막 환란 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때 보면은 막 별들도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별들도 성과시 태풍에 떨어지고 우박도 떨어지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하늘도 불태우시고 또 땅은 거기 말할 것도 없고 땅은 뭐 사람도 있고 가축도 있고 짐승도 있고 새들도 있고 초목이 있는데 이미 이 땅을 태우는 것이 뭐 문제 없잖아요. 땅을 태우는 것이 문제 없잖아. 사람들이 이 만들어 놓은 폭탄만 폭발을 해도 땅은 타게 되어 있고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세계 곳곳에서 막 이렇게 화산 지진이 터지면은 뭐 도시가스 시설고 뭐 원자력 발전소고 뭐 온갖 불이
이 나서 불붙을 것들이 지구 땅에는 수두룩한데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지구 땅을 태우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 그래서 건물도 불타고 뭐 시멘트로 만들었던 철근으로 만들었던 철도 돌도 녹아버리고 화산 용암이 흘러내려가면은 돌도 뭐 불타버리고 동굴도 생기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의 구성 요소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의 불로 태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 지구 땅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목이든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쌓아놓았던 것이든 뭐 돈보따리 쌓아놓았던 것이든 뭐 무엇이든 대열 같은 집이든 뭐 빌딩이든 할 것 없이 주님께서 확 태워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보면은 주님께서 일곱 나팔장, 일곱 대접재앙이 있는데 일곱 나팔재앙의 첫 번째 일곱 나팔재앙 때에 첫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첫 번째 나팔재앙 때 주님께서 이 지구 땅에 3분의 1을 태워버린다고. 3분의 1을 소목이고 뭐고 이 지구 땅에 3분의 1이 불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재앙을 해에 쏟아 부으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뜨거워진 해가 사람들을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타 죽는 그런 재앙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는 바빌론입니다. 불타버린 바빌론. 큰 음녀가 사는 바빌론. 큰 음녀. 바로 종교 지도자, 종교 연합체 지도자, 더러운 우상 숭배 종교로 하나님을 모독하던 그 종교의 본산이 있는 그 큰 성 바빌론을 하나님께서 불질러버리고 바빌론 성이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이제 19장에 가면은 천년 왕국 때에,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던 그같이 못한 무리들 천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천년 왕국 성도들을 둘러싸고 막 죽이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고국과 마고의 백성을 다 태워주고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심판은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 또 고국과 마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 또 금강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이제 머깃도 산에서 그 전쟁, 이런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막 불바다로 주님께서 불러서 확 태우시는 그 불심판이 너무나 가깝다. 그 불심판을 끝내고 나서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신천 신재를 만들어서 휴거되어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의 7년 대재앙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이제 백마 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을 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 천년 왕국.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무지하게 살 때에 천년 이상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930년, 960제 천년 세월을 에덴 동산에 그들의 인생이 그 천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두 번째 오시는 진짜 이제 그 강림, 구름 타고 오셔서 성도를 휴거시키라고 7년 이제 백마 타고 오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땅을 이루시기 전에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데
그때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늘나라에 휴거되어 올라갔던 성도들이 반대로 광명에서 보를 받던 유대인들,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에 돌아가서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나무에 마지막까지 하나 둘 막 이렇게 남아있는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을 불태우는 대재앙 가운데서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불신한 자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몇 사람은 살아남아 그들이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때는 천년 동안 마귀가 결박되어가지고 무지행 속에 천여지승 활동을 못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속에 마귀가 집어넣은 본성이 없어져 버리고 짐승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천년이 딱 끝날 때 이제 마귀가 풀려나니까, 풀려난 마귀가 국가 마귀의 백성 속에 자기의 사탄의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천년 왕국에서 살았던 하나님 백성들을 빙 둘러싸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국가 마귀의 백성 다 처치해버린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제 천년 왕국은 바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기간인데, 바로 이사야 65장에 이사야 65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사야 65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요한 계시록 그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독서리에 손을 짚고 독사와 장난을 치고 사나운 맹수들이 초식 동물과 어울려서 잡아먹고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뛰어놀고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과 짐승들이 서로 피를 흘리지 않고 서로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아주 즐겁게 평화롭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 때의 생활을 그대로 표현을 해준 것이고, 이 천년 왕국도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을 하시고 천년왕국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지났던 이 땅은 주님께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 소각 정리하신다. 소각 정리.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태초에 주님께서 이 지구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기 전에 땅의 모습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끝내놓고 신천신지를 이루실 때 이 땅은 처음에 지구 땅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들려 놓으시고 이 땅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성도들은 신천신지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모독하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마귀의 종으로 죄악의 종자로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영원한 불모신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당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베드로서 3장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불로서 세상을 확대하고서 심판하시리라 하는 불심판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어제나 오늘입니다. 한두 번이어서 말세라 구약 성경에도 말세랬고 예수님도 말세 사도들도 말세
그렇게 수천대 있지만도 뭐 말세가 안 오는데 무슨 말세가 있느냐고. 다 헛소리지 헛소리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주님께서 그렇게 수천 동안 기다려 주신 것은 땅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올라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오용한 모든 사람, 육신의 욕망 따라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일시에 불러소와 그 심판에서 신선신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휴거시키기 위한 공중강림, 구름 타고 오시는 공중강림이고, 그 다음에 마귀와 마귀의 속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지옥에 쳐넣는 그 심판, 천국을 이루시고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의 때가 언제일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올해 70인데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20년, 30년 불과 그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그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 가지 징조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렸어. 깨웠어. 준비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결혼식 풍습에서 신부는 항상 깨어있다가 신랑이 어느 날 밤에 내가 왔다 신부여 맞으러 나오라. 그럴 때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신랑의 품에 안겨서 신랑 집에 가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버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경각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인데, 신부 성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피로 입은 성도 흰들에서 입은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혼인식을 한다고 하는 그 혼인식에 들어가서 천연왕국을 누리고 신선신제를 누리는 복된 예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